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 주무시기 좀 힘드시죠? 네, 저도 자다가 몇 번 깨는데 여러분도 많이 깨시죠? 덥기도 하고 이제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무시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성경에는 보면은 좀 앞순서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앞쪽에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있는데 성경 역사순으로 보게 되면은 뒤쪽에 있어야 됩니다. 뒤쪽에. 그러니까 다니엘 이제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페르시아를 이어서 이제 제국이 바뀌는 그 변동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 굳건하게 자신의 입지를 구축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을 지나고 페르시아에서 요직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말년에 그의 인생 말년에 이제 그의 인생 말년에 쭉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 살아갈 때 그때쯤 포로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되는 기록이 에스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로부터 쭉 이어져서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쭉 이어져서 그 다음에 에스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대에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우리가 아는 누가 나오냐면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이후에 누가 나오냐 말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 기록이 이제 에스라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를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에스라가 여러분 그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포션 그 영역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세 번의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세 차례로 나뉘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에는 시드기야 때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어느 때 무너진다고요? 네, 말을 하셔야 아니면 졸지 않아요. 아시겠죠? 어느 때 무너진다고요? 네, 입을 크게 벌리란 말입니다. 어느 때 무너진다고요? 잊어버리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하고 해보지 않는 건 차이가 있어요.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란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 때 이제 포로로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째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하진 않아요. 이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존재하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이제 희망이 있어서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 것이다. 그럼 2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고 예레미야는 줄곧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뭘 선포했다고요? 니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니네 인생 그렇게 살면 피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면 얻어맞는다 하나님한테. 인생의 채찍과 그리고 하나님의 매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듣죠. 근데 결국엔 나라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뭐 해요? 그래 잘 됐다. 니네 인생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됐지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다.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될 때가 있고 조금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지를 보지만, 무너졌을 때는 너 왜 말씀으로 살지 않니?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살지 않았으니 이렇게 됐다. 근데 말씀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됐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회복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굴곡이 있더라고요. 잘 될 때가 있고 또 무너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는 또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하나님의 때가 70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1년 2년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가 있으면 다시 자유하게 하실 때가 있다. 그때가 몇 년입니까?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다린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70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눈물로, 나라가 무너질 때 눈물로 호소했고, 눈물로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맥락을 보세요. 맥락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다들 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내가 주의 일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한 번씩은 다 하잖아요. 본전 생각하잖아요. 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준 거 조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예레미야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간이 있는데 그 시기에 차면 다시 컴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편지로 써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누가 들었는지 아세요? 에스겔이 들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포로된 그곳에서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에 응답하게 되고, 그리고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까요? 70년이 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습니까? 산 사람도 있고 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서 말씀대로 결단하고 뜻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여자가 누굽니까? 에스더. 에스더가 누구예요? 1차로 사람들이 컴백하고 2차로 사람들이 컴백하는 537년과 그리고 458년 사이에, 약 한 7, 80년 사이에 페르시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에스더의 기록이에요.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고 있느냐? 기독교가 정말 위기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하게 접어들고 내가 바로 살고 있느냐? 그 기록이 바로 다니엘, 에스라, 에스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나라가 무너졌을 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무너지기 전에는 똑바로 살아라. 여러분, 똑바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나 나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다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네. 따라서 할 때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졸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여기 있으면 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기 있어도 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뭐라고 나오나요? 예레미야의 뭘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까?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든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과 내가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2년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짓 전지자의 달콤한 그 말에 사람들이 현혹됐습니다. 그렇지만 꿋꿋하게 예레미야는 70년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70년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는 회개하라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항복하라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뜻을 굳혔다. 하나님은 뜻을 굳혔고 니네들이 아무리 뭔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우리가 페르시아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항복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그 얘기를 지금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예레미야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겪죠.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70년이 끝나면 돌아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람들은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포기하게 된 거죠. 그때에서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질 그때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십니까? 페르시아 때가 지나고, 바사는 페르시아잖아요. 아니, 바벨론의 때가 지나고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하죠?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에게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정치적인 거 하지 마라.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하나님을 예배해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고레스는 그가 한 행위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내 뜻을 꺾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됐을 때 내 뜻을 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뭘 감동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죠. 그 포로의 역사는 세 번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약 한 BC 537년경에 누구를 통해서 컴백하게 되는, 고레스 원년에 자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라고 했을 때 그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수룹바벨입니다. 누구라고요? 그래서 에스라에 보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죠? 페르시아에 터전을 두고 거기서 그래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죠?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 그래서 컴백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모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성전의 주초를 쌓고 멈추고 학개스가랴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시 성전이 지어져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딱 지어졌는데 어떻게 예배하는지 몰라. 그때 BC 458년경에 누가 오냐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에스라는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 그는 페르시아에서 요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뭐죠? 감동하심.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뭘로 하죠? 내가 진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되라고 하면 늘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를 이 정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섭섭한 거예요. 그냥 섭섭한 거예요. 내가 왠지 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왠지 사람들로부터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이제 이원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딸이 이제 기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뭐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타가 하나 필요하게 됐는데, 제가 기타가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타를 하나 줬어요. 새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걸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목회를 나가게 됐을 때, 제가 있던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악기가 필요하면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타가 하나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기타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기타를 연주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드럼을 하다가 이제 기타를 또 배우게 돼가 기타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 기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타가 뭐가 하나 좀 문제 수리하러 가면서 집사님 기타를 좀 하나 더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는 선교하는 기타라 네, 하나 드리겠다. 그래서 기타를 주셔서 2개가 있었는데, 2개가 있는데 기타는 뭐 제가 잘 안 치니까 우리 아들이 치면은 하나 비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기타가 필요하다고 하길래 제가 기타를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저에게 기타를 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타를 줬습니다. 근데 기타를 쫙 줬는데 그제 저랑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원규 목사님 80만 원짜리 기타가 있었대요. 여기 교회 전도사 할 때인가? 전도사 할 때 자기가 돈을 모아서 좋은 80만 원짜리 기타를 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 성훈이가 만방학교를 가게 되면서 기타가 하나 필요하게 됐다 그래요. 자기가 새 거 몇 번 쳐보지도 않은 거를 그때 왠지 주고 싶어가지고 너 써라 그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께 드리면 배로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는 기타를 2개를 받았다는, 캄보디아 갈 때 자신이 정말 친한 목사님으로부터 기타를 하나 선물 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기타가 또 필요하게 되니까 저를 통해서 기타를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고백을 듣는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왠지 내 마음이 감동이 돼. 그때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은 먹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순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쉽게 말하면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주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캐치하는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헌신하고 땀을 흘려야 될 때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그것을 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칭찬, 그런 것들은 사실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받게 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레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겠어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예레미야의 서신을 보고 다니엘이, 에스겔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포로된 사람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펼쳐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의 기록이 에스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에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의 그런 행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약속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그들을 풀어주셨듯이, 자유하게 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내 옆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정말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저 사람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저분의 조그마한 선행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했던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조그만 행위가 저를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 감동의 순종함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는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다른 이들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찬송으로 뜨거워지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뜨거워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초에 맡겨주셨던 사명의 말씀이 되새겨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고, 아멘, 기도가 회복되고,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아멘 하는데,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헌신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눈물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심에 고레스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했던 제자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직장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